자, 오늘도 우리 서로 정말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여러분이 나오셔야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내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저주가 그에게 안 가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을 빌고,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고 그러죠. 죽겠다고. 그런데 요거 한 글자만 바꾸면 아주 은혜로워요. 죽게 있다. 네. 아이고 죽게 있다. 할렐루야. 모든 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새해 우리 교회 표가 감사와 감동으로 번성케 하는 복을 받자. 많이도 말고 하나님 올해 20%만 성장시켜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갖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10%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도, 또 우리 교회 위에도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 소원을 갖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소원에 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해가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날이 다가왔는데도 뭔가 기대감이 없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소망을 갖는데, 올해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 20%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오늘 첫날에 11분이 지금 등록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대로 10주만 가면 욕심인가요? 아니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빛을 찾아서 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 내 갈 길을 인도해 줄 빛이 없는가? 내 삶의 어둠을 물려쳐 줄 빛이 없는가? 빛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밟혀질 거야. 내 맛을 잃지 않으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바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뭐 좀 들려주세요 그러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들려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때는 성경이 우리 손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고 또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여러분 손에 이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본 것이고 과거의 선지자들이 들은 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믿어지면 우리도 보는 것이 되고, 성경이 믿어지면 듣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처음 나온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처음 나온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운동할 때 목사님 저도 교회 갈게요. 처음엔 농담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3년 만에 오늘 오셨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결혼 안 한 총각이에요. 나이는 좀 먹었어도 연식은 오래됐는데 총각이에요.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할 텐데 반듯하게 양복 입고 왔는데 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체육복 입고 보다가 오늘 반듯하게 양복 입고 왔는데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 술 좀 끊으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술 끊게 하는 데가 아니고 술은 의지로 끊으면 되는데 어쨌든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가셨는데 다음 주에 와서 등록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오늘 처음 왔을지라도 이건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방 등급 사경회가 1월 24일, 25일, 26일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경회에 특별한 분 두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부 총무를 맡아가지고 낮에는 지방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두 분 특별한 강사님을 초청했는데 한 분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요즘 인터넷에 보면 뜨고 있어요. 뭘로 뜨냐면 이슬람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 그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 이슬람이 아시아에서 한국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공략하려고 애쓰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이었는데 낙선해가지고 의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 하려고 올해 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려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당으로부터 공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상도는 어디 공천받으면 될까요? 새누리당. 죄송해요. 저 전라도 쪽은 야당 공천 받으면 돼요. 하여튼 그쪽 공천 받으면 따난 당상이에요. 따난 당상. 그런데 이 공천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공천 받기가. 내가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해봐야 4년 하고 다음에 또 붙어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국회의원 공천보다도 복된 공천이 하나님의 공천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천 받으셔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공천 받으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공천하시면 놓지를 않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공천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천하여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번성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번성하시고 여러분의 육신도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공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입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살다가 삶에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속에서 선택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시고 나라면 이삭과 같은 입장이 되면 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갈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 때 그 인생들이 활짝 열려진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이나 쫓아다녀요. 10년 동안이나 이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시편에 보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도 이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 잡고 양 잡고 잔치 벌리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나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생겼다. 백성들아 모여라, 잔치를 열자. 친척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열던데 다윗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과 같은 종이 저렇게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가슴을 치면서 이 다윗은 그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 보면서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천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금 고통스럽게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게 내 안에 용납이 되지 않아서 원수같이 여길 때가 있고, 그의 마음을 찢으며 상하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울의 유일한 혈육 하나가 살아남아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궈버렸어요.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온전치 않아. 그런 무비보셋을 만나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궁궐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밥상을 차려놓고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앞으로 이 궁궐 안에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 무비보셋이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 왕도 죽고 한 번에 몰락해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자기 궁궐에 데려다가, 따지고 보면 원수의 아들이고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는 40년 동안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고, 신하도 다윗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고, 많은 전쟁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욱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갈 때 우리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곳 봅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스크린에 뜰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니까 곤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곤감에서 벗어납니까?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 이렇게 살아서 너에게 힘겨운 일이 찾아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길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라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예를 든다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폭삭망한 인생이에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고 룻도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식도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남의 집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자식을 낳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인데 이걸 이삭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해야 된다고요?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때는 농사 아니면 목축, 짐승을 키웁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모든 게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농사도 안 되는 거. 이삭이 사는 때에 하늘문이 닫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들에는 풀이 말라버리고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없으니까 이삭은 자기 생각에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애굽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그곳 말고 네 생각이 원하는 그곳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줄 수 없겠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6장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6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눈에 읽혀지는 이 성경, 귀에 들려지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삭이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방향이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방향이 결정되시고 그 결정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실패를 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깨닫고 그 실패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서면 또다시 은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물이 많은 애굽 나일강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마르지 않은 강,
그 나일 강가로 가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앞을 막아섭니다. 이삭아, 그리 가지 마. 네가 원하는 데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데로 가.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할렐루야.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라. 그러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줌과 같이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줄 거야. 이삭이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거칠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역시 그 땅도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 머물러 열심히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100배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거부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에 머물러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복을 준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더불어 육적인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삶의 위기는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오고요, 하는 일이 잘 돼도 위기가 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 위기가 와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주섬주섬 보따리 싸서 갔습니다.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라는 데 있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았는데 또 위기가 왔어. 어떤 위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자기네 땅에 와서 많은 복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되듯이 큰 복을 받아도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큰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맛을 잃지 말고 어느 날 큰 복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그 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나보다 자손 잘 되는 게 복 아닙니까? 나는 힘들게 살아도 자손 잘 되면 그 인생은 복 받은 거예요. 나는 잘 살았는데 자손들이 잘못되면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는 복이 아니에요. 자손이 잘 되는 게 복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이삭이 흉년이 들어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 풍년이 들어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이삭의 우물을 뺏어요.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위기입니다. 짐승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싸울 만한 종들이 많잖아요, 집에. 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삭이 싸울 만한 힘이 있었어요. 종들이 많았잖아요. 종들과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돼. 이때는 부족 국가라 나라가 크지 않아요.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떡합니까?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혈기의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혈기 부리게 만들어. 혈기 부르면 누구처럼 되냐면 모세처럼 돼요. 모세가 혈기 부리다 40년 백성 인도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혈기가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살아나면 혈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 영성도 있으면서 혈기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영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위하여 육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요, 맞서 싸우지 않아. 싸울 만한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물을 뺐으니까 줘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 그들이 와서 또 뺐으니까 또 줘버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뺐으니까 또 줘버려. 여러분, 내 건데, 내 걸 남이 뺐는데 이거 뺏기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내 건데. 그런데 이삭은 어떡합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왜? 내게는 우물보다 귀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우물 믿고 살고 너희들은 이 물을 믿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삭이 줘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때는 따라오지 않아요. 우물을 뺐지 않아.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22절 말씀이에요. 자,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는 것, 쫓아와서 뺐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따라와서 우물을 뺐지 않으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은 황폐해졌는데 범사가 잘 되는 건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영혼 잘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지금 영혼이 번성게 됐더니 이 이삭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육신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방인의 땅에 내려갔다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뭘 들려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이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들려지지 않는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여지는 걸 받아들이시고 들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멘한 그 믿음 그대로 이삭의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그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저런 일을 하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내가 절대로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 전쟁에서 이길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번성케 되는 역사, 자손이 잘되고 내가 잘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 오늘날 이삭이 바로 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이삭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삭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에요. 이삭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고 이삭의 복이 아니라 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진정한 은혜의 길,
진정한 축복의 일이 뭔가?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나도 인정하며 육신의 혈기를 버리고 영적인 선한 싸움 싸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육간에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 자손이 잘되는 이 번성함의 역사가 이 안에 여러분 이 성전에 머물러 신앙생활하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삭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풍성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혈기는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삭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우리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삭에 관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며 받은 바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 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삭이 어려움 만났을 때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풍년이 들었을 때 위기가 왔어도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엘세바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안에 우리 결심한 거 있습니다. 결단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혈기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선한 믿음 잘 지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번성케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위해 내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 이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